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로 많은 복을 주시고 상급을 주시고 싶어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란 사실을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상급이 무엇인지, 그러한 것들을 이제 생각하면서 같이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로 큰 복 중의 복은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있어서 가장 큰 상급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복 중의 복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내 영혼이 잘 되어야 그 다음에 우리가 모든 것이 잘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현세와 내세에 주실 그러한 복과 상급이 있는데,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지금 현세에서 받는 그 복에 너무 치우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장차 영원한 세계에서 받을 상급을 우리가 기대하고 그것에 우리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제 복을 받고 상급을 받는지에 대한 말씀은 시간이 너무 짧아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리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상급을 받는 그런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그런 것들을 이제 말씀을 증가할 텐데,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상급 신앙으로 무장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우리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그 풍성한 상급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해야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은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약속하셨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이제 기다립니다. 근데 아들을 주시겠다고는 하셨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의심할 때도 있었어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의심할 때는 범죄하는 그런 자리에 있기도 하였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근데 결국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말씀을 믿는데, 그야말로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끝까지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이제 따라서 그 아들을 허락해 주셨던 그러한 사실들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1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계속해서 반복하는 말씀이 있죠.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역사하셨던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 번 약속하신 것은 천지가 개벽해도 그래도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5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천지가 다 없어져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대로 성취되는 그런 말씀인 것임을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았을 때에 기근이 그냥 들어가지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애굽 땅에 이제 온 식구들이 피신을 해서 가야만 했습니다. 그랬는데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가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리라고 한 그 약속의 말씀이 이게 잘못되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이제 야곱이 그 애굽 땅에서 죽을 때에
유언을 남긴 것을 들어보면 그렇습니다. 자기의 시신을 이 애굽 땅에 묻지 말고 가나안 땅으로 가서 거기서 묻어달라고 그렇게 말해요. 왜냐하면 야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그 애굽 땅에서부터 나가서 가나안 땅으로 갈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야곱의 아들이었던 요셉이 죽을 때도요, 유언을 남겼는데 뭐라고 남겼는가 하면 자기가 죽고 나면 이제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에서 나갈 때에 자기의 유고를 파서 그것을 옮겨 가지고 가서 가나안 땅으로 가져달라고 그렇게 유언을 남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같이 이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반드시 언젠가는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고서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참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라고 한다면 이 말씀은 내 생각과는 다를지라도, 환경과 다를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이 말씀이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한 400년 정도가 흘러서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지도자였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하신 이 말씀을 믿고 붙드는 사람들은 지극히 소수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고 붙드는 대신에 장애물을 바라보면서 뒤로 물러나고 범죄에 떨어지는 그러한 사람들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가 생기고 장애물이 나타날 때에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장애물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장애물이 나타났을 때 그 장애물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장애물을 능히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굳게 붙들고 나가서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말하고 행동하면서 나아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을 밟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풍성한 상급을 받아 누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하나님께서 성경에 약속해 놓으셨을지라도 그 약속을 믿지 않고 붙들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약속은 나와는 상관이 없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따라서 행동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꼭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복과 상급은 하나님의 인격과 약속을 믿는 믿음에서부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의지하고 붙드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복을 받고 상급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조건이 나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는 데는 조건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값없이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신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런데 상급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할 때에 받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한번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누가 나에게 안 좋은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만 마음속에 상처가 되고 그래가지고 그 대상을 향해서 미운 마음이 막 생깁니다. 그냥 그 대상이 얼마나 미운지 몰라요. 그래서 잠을 자다가 밤에 잠이 깨면 그 사람의 얼굴이 그냥 클로즈업 되는 거예요. 확
그래서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묵상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힘들고 막 그냥 기도 생활도 잘 안 되고 그런 상황이 이제 생기게 되었는데, 어느 날 그런 가운데 있다가 잠언서 19장 11절 말씀을 읽게 된 거예요. 거기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 있죠.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그 말씀을 읽는데 이 말씀이 자기 마음속에 확 그냥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그렇지, 사람의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나에게 있어서 영광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지 하면서 그 영혼을 용서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 영혼을 용서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은 어떤 상급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가장 먼저 주시는 상급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함께 할 거예요. 엄청난 그런 스트레스가 확 그냥 떨어져 나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잠도 더 잘 자겠죠. 하나님이 무엇보다도 인간관계에서 화평의 관계를 만들어주시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건강도 하나님께서 더해 주실 것이고, 영적인 은혜도 하나님께서 더해 주실 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도 하지 않으면서 복을 달라, 상급을 달라, 아무리 하나님 앞에 애원해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은 틀림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과 상급은 반드시 조건부로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22장 21절에 보니까 다윗이 간증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그냥 상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다윗은 알았어요. 내가 공의를 행한 그것을 따라서 상 주실 것이고,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서, 내가 선한 일을 행한 것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서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이방인이었던 백부장 고넬료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방인들에게 처음으로 성령 충만함이 임하였던 그러한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도대체 고넬료라고 하는 이 사람이 어떻게 이런 복을 받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절에 보면 천사가 고넬료에게 나타나서 한 이야기에서 우리는 비결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보니까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많이 기도했고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와 구제를 기억하신 바 되었다고, 그리고 그가 그 행한 그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감동이 되신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와 그의 식솔들에게 큰 상급을 베풀어 주셨는데, 성령의 충만한 그런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이행하시고 반드시 복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순종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 오는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최종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임을 믿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받으려면 하나님 앞에서 소망 가운데 인내하면서 끝까지 기다릴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모세는 참 많은 고난을 받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면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었는지 사람들이 욕도 많이 얻어먹고요. 그런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이기고 그가 승리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26절에 보니까 그 비밀이 나와 있어요. 여기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제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그랬습니다. 모세는 그 많은 고난 속에서도 꿋꿋하게 계속해서 참고 인내하면서 앞으로 나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상 주시는 그 하나님을 그는 바라보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 견디며 이길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다윗도 상 주시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어렵고 힘들지만 그래도 순종하면서 나아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19편 11절에 다윗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는 경고를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킴으로 그에게 상이 있게 될 것을 그는 믿고 나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야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우리에게 더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도 말할 수 없는 많은 고난과 환난을 받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처럼 그렇게 많은 고난을 받았던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옥에도 여러 번 갇히기도 했고 여러 차례 매를 맞기도 했고 죽을 뻔도 하고 형제들에게 위협을 당하면서 그러면서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런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그는 믿음을 지키면서 승리를 선포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바울도 다윗과 모세와 마찬가지로 상 주시는 그 하나님을 계속해서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위를 계속해서 바라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에서부터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그 어려움 속에서도 앞으로 달려갈 길을 달려갔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은 힘들고 고난스러운 일이 있지만 잠시 후에 우리에게 상 주시고 잘했구나,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시면서 말씀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 모든 어려움을 참고 이기면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18절과 19절에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과거가 있는데 과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가 더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과거는 이미 지나갔잖아요. 과거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현재이고 현재보다 더 중요한 게 내일입니다. 지금은 어떻게 살지 몰라도 내일 어떻게 사는가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내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혼의 세계입니다. 이 세상을 떠나서 영혼의 세계로 들어갈 텐데 그 영혼의 세계에서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느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누릴 수 있는 편안함과 기쁨만을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잠시 후에 얻게 될 상급에 마음을 두고
우리가 영원한 그 세계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기다리며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서 혹시 지금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어려운 환경이 닥쳐지고 그러한 극한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굳게 붙잡고 앞으로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여러분 지금 눈으로 바라보는 그것만을 위해서 살아서는 안 되는 거죠. 내일을 생각하고 영혼을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비전에 그런 그 비전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신실하셔서 우리에게 많은 복과 그 상급을 우리에게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여러 가지 모양으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시편 41편에 보면 다윗은 항상 약한 자들을 돌보며 가난한 자들에게 손을 펼치면서 하나님을 섬겼던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절에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재앙의 날에 함께 하셔서 그 재앙에서부터 건져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다윗이 알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안한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럴 때에 우리가 언젠가 재앙의 날을 만날 때가 오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든 사람에게 다 똑같지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가운데 임하셔서 절체절명의 그런 순간에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주셔야 우리가 살아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 번은 사울 왕이요 3,000명의 군사를 끌고서 다윗을 추격하는 것입니다.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다윗을 추격하는데 그야말로 다윗은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탁 펼쳐지고 말았습니다. 근데요, 그 순간에 사울 왕에게 전갈이 왔어요. 무슨 전갈이냐? 왕이여, 지금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지금 침공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에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을 추격하던 것을 중단해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회군을 해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위급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주 그런 적절한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래서 다윗이 그러한 가운데서 건짐을 받게 되었던 사실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탁 그냥 임하셔서 우리를 건져주셔야 그래야 우리가 살아날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2절 말씀에 계속해서 보시면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의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러분,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들을 위해서 원수들의 손에 맡기지 않겠다는 아니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는 고백한 것입니다. 사단 마귀가 그야말로 우리에게 함정을 넣고 우리를 공격하고 그런 어려움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그런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시면 그 악한 사단 마귀의 그 공격 가운데서도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에 맡겨놓지 아니하고 우리를 거기에서 건져내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때때로 심각한 질병에서 고쳐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임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그야말로 어떤 병은요, 의사도 손을 쓸 수 없는 그러한 경우도 있어요. 그러할 때 어떻게 할 겁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위를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때로는 질병을 고쳐주시고 거기에서 건짐을 받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이신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많은 간증들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사람들이 행하지 못하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런 그 역사를 일으키시고 사람들의 그 질병을 고쳐주시는 그런 치료의 하나님이신 것임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한 것에 천배 만배 갚으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는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0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상급 주실 자에게 상급을 주실 것이요 보응하실 자에게 보응을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여러 가지 면류관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요, 이기는 자에게 상 주실 것에 대한 그런 상급에 대한 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첫째는 죽도록 충성하며 시험을 참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했어요.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한 자들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세 번째, 믿음의 승리를 위해서 절제한 사람들이 받게 될 썩지 아니할 면류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양무리들을 하나님 앞으로 잘 인도한 그러한 사람들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다섯 번째, 영혼들을 전도하여 구원한 자들을 위해서 자랑의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에게 행한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영원한 것으로 갚아주실 것이라고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멋진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고 영광 가운데 풍성한 것으로 갚아주시는 그런 하나님, 그런 하나님인 것임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현세에 받는 복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그것은 미련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현재만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생각하면서 영원을 준비하는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지금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내일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실 것이고 영원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상급을 기대하시고 여러분 지금 어떠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달려갈 길을 달려가시고 믿음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